2023년 새해를 맞이하시고 한 주간의 일상을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 어떠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될 삶을 야심차게 계획하며 부푼 기대와 소망으로 시작하셨던 그 삶, 비록 한 주간이었지만 그 안에서 여전히 처음에 그 마음 시작하셨던 그 믿음 그대로 살아가실 수 있으셨는지요? 바라옵기는 우리가 설교 이전에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요, 올해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가실 풍성한 은혜와 가득한 축복 모두가 매일 계속된 담대하고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넉넉함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저는 오늘 다시 주목, 다시 기억이란 주제로 본문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전 마가복음 6장에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5천 명을 먹이셨던 예수님이 같은 기적적인 역사로 오늘 현장에서 4천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또 한 번 먹이신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수천의 사람들을 먹이신 두 사건들을 복음서에서는 오직 마가와 마태복음에만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한 가지가 있다면요, 이전에 오병이어 사건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기적이었지만 오늘의 사건은 이방인 지역에서 데가볼리라는 인근 지역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모두가 공존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기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건은 넓은 의미에서 거듭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 세계 위에 확장하시겠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고요, 또한 좁은 의미에선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상종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회적 인종적 경계를 넘어서 지금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허물없이 하나 되어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참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주제에 따라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하는데, 먼저 우리 다 같이 본문 1절부터 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전에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그랬듯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사람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의 필요를 발견하며 채워가시려고 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도 예수님은 먼저 사람들의 형편을 헤아리며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불쌍히 여김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을 보면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되는 몇 가지 사실들이 당시 큰 무리의 사람들을 통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당시 수천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무려 며칠이요? 사흘, 즉 3일이나 함께하며 지내왔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처음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했을 때 예수님과 무려 3일을 함께하게 될 것이라 과연 예상하며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저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들에겐 어떠한 실제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가져온 먹을 양식들이 다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이 수천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할 3일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충분한 양의 양식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그 며칠 동안 떨어져가는 음식들에 염려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로만 주목하고 집중하여 무려 3일간을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또 주목해봐야 할 사실 무엇일까요? 지금 모인 무리들의 일부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굉장히
먼 거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 함께 하고 있던 자들이라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그랬기에 도리어 예수님이 어떤 걱정을 하고 계세요? 음식이 떨어져 허기지고 굶은 채로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혹 그들이 기진, 즉 기력이 없어 기절할 수도 있다라며 예수님께서 걱정하십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당시 그들 중 그 누구도 굶주림으로 허기짐으로 집에 다시 돌아갈 그 여정에 대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던 사람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당시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들의 현장 상황을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4절에서 그들이 있었던 곳 어디라고 말해요? 바로 황량한 광야라고 말하지요.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모두 3일 동안 아주 기가 막힌 숙박시설이 예비된 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편안히 머물렀던 사람들이 아니야. 뭐예요? 단순히 야외도 아닌 야생에서 생활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무런 텐트나 침구류도 전혀 준비되지 않은 채로 자신들 스스로가 모든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고 감내하면서 오직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에만 온전히 주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 당시 아무도 뭐하네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야생 환경에서 그것도 3일씩이나 음식도 충분하게 제공하지 않으면서 집으로 돌아갈 먼 거리도 예수님 배려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자신들을 황량한 광야에서 함께하게 하냐며 그 누구도 주어진 상황과 곤란에 불만하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는 먼저 이 3일을요 아무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돌아보지 않도록 온전히 자신에게만 사람들을 주목하고 집중하게 하셨던 예수님의 놀라운 권위, 그 능력 우리는 먼저 발견하여 감탄해야 됩니다. 또한 자신과 3일을 함께 모든 불편을 감내하며 지내왔던 그들의 모든 형편을 다시 헤아려 가시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내시기 위해 긍휼로 또한 긍휼의 기적으로 함께 하셨던 예수님 우리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나 당시 예수님만큼이나 이 수천의 사람들의 모습에도 우리는 도전받고 그들의 믿음을 발견하며 감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자신들을 주목하게 하시는 예수님께로 향한 온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그들 모두 어떠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주님과 함께 머물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기에 예상하지 못했던 3일의 시간들 모두 예수님께 들어가며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준비된 양식이 다 떨어져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염려하고 불안하며 걱정하지 않고 지내왔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굶주린 채 집으로 다시 돌아갈 그 여정에 걱정하지 않았고요. 그랬기에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 모든 불편을 뒤로한 채 불만하거나 불평하지 않은 채로 예수님과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머물러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들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께서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오직 주 대신 예수님께로만 주목했던 이 사람들이요, 주님께로만 모든 것을 맡기며 그분과 함께 있는 것에만 집중했던 그들,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돌보아 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환경적인 상황과 조건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바꾸셔서요? 아니죠. 예수님 자신에게로만 주목하게 하셨던 그대로 그들 모두가 믿음으로 주목하며 반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들에게는 염려와 걱정 가득한 상황, 불만과 불평이 충분히 남발할 수 있었던 그런 조건을 전혀 돌아보지 않게 주님께서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결국 오직 예수님께 믿음으로 집중했던 그들의 삶에 어떻게 보면 사람에겐 가장 근원적인 절대적인
의식주의 필요들까지 이 모든 것들이 전혀 그들에게는 주목되거나 집중되거나 돌아볼 만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 문제들로서 전혀 여겨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더없이 도전받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정말 하나님께로만 믿음으로 집중하며 주목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정말 기적적인 역사, 뭘까요? 모든 상황과 조건, 그것이 우리에게 더없이 절대적인 필요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들로 사는 우리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만 주목하며 사는 삶을 경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셔서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뤄가시는 놀라운 기적적인 변화 무엇일까?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단지 머물러 갈 수 있는 삶,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어떤 것에도 불만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하시는 그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믿음의 기적적인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삶을 이렇게 증거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말씀을 고백할 때요, 모든 상황과 조건들이 변화되었을까? 아닙니다. 당시 그는 감옥에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그가 증거하기 전에 어떤 고백하는 줄 아세요? 자신의 모든 일, 곧 배부름이든 배고픔이든 풍부든 궁핍에 처하든 그 상황 가운데 모든 삶을 살게 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그가 스스로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에게 허락된 모든 상황과 조건에서 자신에게 능력이 되어 주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모든 삶을 살 수 있게 하셨다고 지금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믿는 완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 이런 고백과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오직 하나님께로만 주목한 우리 믿음의 삶에 그 믿음에 상응하는 놀라운 역사를 어떻게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이뤄가시는지 우리 모두가 직접 체험하는 그 삶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그 환경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의 불리함과 여전 불편함과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도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묵묵히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믿음의 기적,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그 놀라움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그래서 다 주께 맡기면 다 주님께서 돌보아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맡긴 모든 것을 우리가 돌아보며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이뤄 가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만 주목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떤 삶에서도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 자주 들어봤던 말씀들일 것입니다. 그럼 더 자주 이 말씀들대로 이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걱정,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불만 모두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달려있지 않고요, 그 환경을 돌보아 가실, 그 환경에서도 할 수 있게 나를 만들어내실 그 능력의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거듭 믿음으로 온전히 주목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과 관련된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리 다 같이 본문 4절 한 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아멘.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제자들의 대답을 통해 뭘 다시 기억해야 할지 단번에 파악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대답 가운데 부재한 한 가지 기억이 있지요. 뭘까요?
바로 이전에 지금보다 1000여 명이 더 많은 5,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기적으로 먹이셨던 예수님의 권능에 대한 그들의 기억의 부재, 망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제자들이 어떤 걱정으로 대답했을까요? 수천의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일 수 있냐며 막대한 비용을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서는 이런 비용에 대한 계산은 없었지만 뭐예요? 도대체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음식을 구할 수 있냐며 그들이 초조하고 염려하며 대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어디서든 질문의 포인트가 그들에겐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전히 제자들 가운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무엇일까요? 어떻게든지 어디서든지 기적적인 능력으로 모든 이들을 먹이실 수 있는 예수님이 지금 그들 가운데 전혀 믿음으로 기억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려 1000여 명이나 더 빠진 상황인데도요. 여러분, 인도의 전설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고양이를 무서워하는 쥐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마술사가 쥐를 고양이가 되게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자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고양이가 다시 개를 만나자 마술사는 두려울 떨고 있는 이 고양이를 개가 되게 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개가 된 고양이는 두려움이 싹 사라진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가 지나자 이 개가 호랑이를 만나자 뭐 했을까요? 두려웠겠죠. 그래서 이 개가 다시 호랑이가 될 수 있게 마술사가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호랑이가 또 누굴 만나냐면 사냥꾼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호랑이가 다시 투덜대며 마술사를 찾아왔지만 더 이상 그를 마술사가 도와주지 않고요, 오히려 호랑이를 다시 쥐가 되게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호랑이가 되었어도 여전히 쥐의 마음을 갖고 사는 이 호랑이가 너무 괘씸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그런지 모르겠어요. 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 놀라운 은혜를 다양하게 아니면 점점 더 크게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 놀라운 은혜에 더한 더 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전히 쥐꼬리만한 믿음으로 여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크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기억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할지라도 그 모든 것 싹 잊어버리면 뭐예요? 내 삶 가운데 만나는 모든 문제들이 더 커지면 더 무섭고요, 같은 문제라도 더 작아져도 여전히 무서운 거예요.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보세요. 이들에겐 지금 이전에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셨던, 수만 명을 먹이셨던 이런 경험들이 그들에겐 아무리 많았어도 뭐예요? 또다시 삶의 비슷한 문제 아니면 그보다 덜한 문제를 마주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믿음으로 대답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문제의 해답을 갖고 계신 그 예수님께로 향한 믿음, 그들의 기도 가운데는 이미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같으면 감히 담대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물어오셨다면 당당히 다섯 뻔뻔하게, 예수님 지난번에 5,000명 먹이셨잖아요. 그럼 오늘도 예수님 먹이실 수 있습니다. 1000여 명이 더 빠졌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문제에도, 이전보다 더 작고 보잘것없는 문제들에도 우리를 놀랍게 돌보아 주셨던,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너무나 자주 망각하며 기억 가운데 치워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아무리 놀라운 경험이 있더라도, 심지어 기적이 삶에 임했을지라도 하나님을 통한 그 경험들, 그 기억들로 오늘을 여전하게 믿음으로 살아낼 수 없다면 지난 경험들과 기억들 모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의 반복이 정말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정말 문제 아니라니까요. 정말 문제는 반복되고 계속된 문제들 가운데 점점 계속해서 하향 평준화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전에 경험되었던 그 하나님 여전하신데, 이전에 우리의 기억 가운데 전능한 하나님으로 경험되었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기억되게 하실 것인데, 우리들 정말 놀랍게도 어제는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오늘 삶에서는 더 이상 똑같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난 삶에서는 다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놀랍게 돌보아 주셨던 그 경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의 나는 다시 아무것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맡겨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속될 놀라운 돌보아 주심, 우리의 삶 가운데 끊어져 버렸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취약하고 어렵고 괴로운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도 나를 능력으로 할 수 있게, 살 수 있게 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 내게 주어진 삶에서도 여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무능하고 막막한 채 그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왜요? 오늘 지금의 나는 더 이상 나로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실 그 하나님으로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요. 결국 진짜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나. 그래서 그분께로 오늘 지금에는 더 이상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 출생의 미국에서 활동한 세계적인 기독교 윤리학자 리처드 니버라는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개혁은 여태 몰랐던 것을 새로 찾아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있는 것을 전혀 다르게 보는 이가 있을 때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정확한 안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너무나 꼭 들어맞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할 삶의 위대한 개혁, 변화, 해결 모두 새로운 하나님을 찾아내야 할 문제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증거된 더 풍성하고 다양하게 충분하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찾아가려는 믿음의 열심, 열정, 우리는 잃지 말아야 해요. 그러나 핵심은 무엇이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대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른 삶의 현장에서도 여전한 믿음으로 기억하며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는 믿음의 역사가 이전과 같이, 아니 이전보다 더 큰 역사로서, 더 큰 기적으로 함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고 때론 속상할 때가 있어요. 이전에는 그토록 멋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거칠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만 주목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오늘 현재의 삶에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함이 없이 완전히 무력하게, 때론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없이 오직 자신의 능력만을 끌어모아 사는 것을 볼 때면 저는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까워요. 성도님들, 구약 성경에서요 가장 많이 하나님을 기억하라 명령하는 성경이 어떤 것이냐,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에 보면요, 모세가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 힘주어 간절히 수없이 명령하였던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는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 분명히 나타나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무슨 삶일까? 대답은 너무나 명료하고 심플합니다. 어떤 삶이요? 예전에 내 삶 가운데 구원으로, 역사로, 기적으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의 삶에도 그와 똑같이 행하여 주실 것을 믿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는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를 기대해 봅시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여전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하며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던 그 하나님 다 끌어모아 보세요. 그리고 그 기억보다 더 큰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실 그 하나님께로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 보세요. 그럼 그 안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올해의 삶,
그리고 매일매일 달라져서 하나님께로만 모든 것들을 맡겨낼 수 있는 그 삶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기억하는 그 하나님을 통해 온전히 허락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만 주목하는 삶을 살아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주목하는 모든 것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여도, 그런 것들을 그렇게 염려하며 걱정하며 애쓰지 않아도 우리로 모든 삶을 살게 하실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기억하십시다. 우리에게 전능한 능력으로 과거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성경에서 숱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그 전능한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한 믿음으로 기억하여 그 하나님 앞에 물어갈 수 있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와 같이 오늘의 삶에서도 여전히 행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오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삶에 대한 가득한 소망으로 올 한 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God bless you.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주님께서 먼저 우리의 삶의 형편을 헤아리며 발견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늘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오늘 도전받기는 다시 한번 주님께로만 주목했을 때, 주님께로만 온전히 믿음으로 고정한 삶을 살았을 때 자신의 삶에 절대적으로 때로는 꼭 필요한 그 모든 삶들이 주목되지 아니하는 놀라운 삶의 현장이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로 향한 주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삶의 기억이 믿음 가운데 부재한 자에게는 오늘의 삶에서도 여전히 똑같은 문제가, 아니 그보다 덜한 문제일지라도 여전히 삶에서는 어렵고 힘들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다시 기억합니다. 정말로 과거에 놀랍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올해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만 주목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살고자 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만 말미암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 기적을 다 충만하게 가득하게 풍성하게 경험하는 그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하게 하실 능력의 이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